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명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 일이 바로 구약 성경 요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날에 부어지는 성령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결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20에서 2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2에서 2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여러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하셨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들이 또 죄악이 드러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된 일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진 거라고 강조하죠. 25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어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다고 말하죠. 28절을 보면 이 예언은 다윗 자신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에서 30절 말씀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윗 왕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죠. 이것은 다윗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31에서 32절 말씀에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대상이 바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일으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모두 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며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이나 어떤 특정 민족 또 특정한 신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성별, 나이,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또 그전의 삶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복음을 믿고 또 성령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죄를 위한 사건으로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